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행정명령이 한 달도 연장됨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뎌오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기쁨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성천한 에녹의 정손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장수하신 무드셀라의 손자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찾아온 저주와 슬픔 속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기다리고 있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 람에게 아들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안식, 휴식,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후손들은 이 아들 노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아의 온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이 땅에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에 대한 4가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노아는 참으로 경건한 집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구경만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믿음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옛 세상이란 그리고로 세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악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영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 꿰뚫을 관, 찰, 영으로 죄가 가득 찼다 또는 극히 많다는 의미로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적이어서 모든 일을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고야 마는 죄악으로 무르익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으로 부패하여 포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전파자란 그리고로 전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파하는 자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파한 메시지는 바로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전파한 노아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노아를 유명한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조롱하고 방주를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도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이란 죄가 없고 실수나 허물이나 불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완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마지막 날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영광스럽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닌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예비하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방주를 예비할 수 있습니까? 노아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날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배워서 조금 안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담이 홍수 이전에 첫 번째 조상이었다면 왜 노아를 홍수 후에 인류의 제2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습관을 다 거부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쇼핑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 중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노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함께 교육을 받고 자란 노아의 형제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형제들은 오간데 없고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상을 즐기고 노아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그들은 죄악된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믿음만은 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삶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불의한 자의 심판과 경건한 자의 구원의 메시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결과도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노아와 그 7 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을 저버린 불의한 자들은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가 전해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